오늘은 그리스도의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용기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호와 증인을 전하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가문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용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이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용기일까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용기라는 단어, 마음과 용기는 구별이 되겠지요. 오히려 아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죽일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자,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김영은 집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내에 사망하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누군가 뛰어들어와서 기관총을 들고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죽일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 문을 열어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김영우 집사님은 어느 편에 서십니까? 죽는 자리에 서실래요? 아니면 사는 자리에 서실래요? 모르겠어요. 김도영 집사님은 어때요? 어떤 자리에 서실래요? 죽는 자리. 헷갈려요. 그래요. 신용재 목사님은 어떠세요? 죽는 자리에 서실래요? 아니면 사는 자리로 가실래요? 사는 자리예요. 우리 임장모님은 죽는 자리로 가실래요? 사는 자리로 가실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확신이 없어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왜? 죽음을 숨겨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척은 안 할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히려 순간에 알았어요. 나 그동안 믿어온 게 있으니까 나 하나님 편에 설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라면 이제 받아들이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참 쉽습니다. 장모사님이 어느 쪽에 쓰시나요? 죽는 쪽에 쓰시는데 사는 쪽에 쓰시나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으면 고민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고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헷갈리고 갈등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갖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당하기는 참 억지 같은 얘기지만 쉽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건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수모와 희생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도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윤거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윤거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순간 결정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쉽지요? 근데 누가 제일 마음에 남아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도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누구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때문이라도 그 줄을 놓을 수도 없지요. 예,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님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늘나라 앞에까지 갔다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붙들어줘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죠, 권사님? 나 좀 더 살아야 돼. 아직 할 일이 많아.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용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학교 국어책에 용기와 만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글이 실린 걸 봤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가다가 큰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을 서슴없이 겁없이 막 걸어가는 것이 마치 진정한 용기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가 호준을 듣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인데, 예, 만용과 용기는 구별이 돼야 합니다. 또 만용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뭐가 나오지요? 만용, 자기를 착각한 만용에서 조금만 더 전진하면 객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수많은 모습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지, 그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그들과 대결해서 싸우는 게 정말 멋진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들은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거나 의견 충돌을 갖지 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나를 제어하고자 할 때 그 용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로소 확인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싸우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 어렵습니다. 내 가족과 싸우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데는 용기를 잘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소리내고 이러는 건 참 잘해요. 근데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이웃이나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할 때는, 그때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은혜 못 받았어.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숨습니까? 숨지 않습니까? 숨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누구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 핑계. 나는 힘들다. 진정한 용기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신라를 삼부공통이란 그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늘 저녁 때 술집을 다녔어요. 그것도 그 기생의 이름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대단했다고 하세요. 그 기생의 집을 늘 가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날 저녁에도 말을 탔는데 말이 알아서 술집을 향하는 거예요.
김유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죠? 국사 공부들 안 하셨어요? 학교 안 다니셨어요? 내려서 어떻게 했죠? 칼로 나를 목을 쳤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에마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해서 내려서는 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거기를 향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용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용기를 내야 하고 정말 오른편에 서야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는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부분도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꿈이 있는 교회의 자리가 가득 차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멋진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오해하면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한 충실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도하면 건강을 주신대요. 전도하면 복을 주신대요. 전도하면 상이 크대요. 이 뒤에 것에 속아서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를 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끊임없는 나 자신의 속임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이런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요,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도를 안 하셨죠? 너무 잘 아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건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그 모습 속에는 용기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일주일 전에 예수를 잡아 심판하고 죽인 자입니다. 아니, 좀 오래전에 예수를 심판했고 재판했고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자리입니다. 자기 선생을 죽였고 심판했던 재판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제안하는 타협,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유혹들 더 이상 저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숨어있던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 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초대교회를 변화시켜서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주축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용기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뛰어나가는 그런 용기, 이걸 좀 만용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아파야 될 줄도 아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용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어제 올라온 글인데 오늘은 내렸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의 한 학생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퇴치하는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전도라는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 어떤 그 사람의 그 기사가 이렇게 실렸는데,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질린 어떤 학생이 학생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조직을 하고 전도 퇴치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사람들을 퇴치하기 위한, 마치 교회마다 신천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뭐 붙여놓죠? 뭐 붙여놔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부적 붙여놔요. 교회용 부적. 그거 뭐라고 써있죠? 이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을 경우 모든 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교회마다 붙여놔요. 그거는 만약에 신천지가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해방을 하거나 교회 무너뜨리면 재판을 걸 때 분명히 앞에다가 써놨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부처를 믿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 교회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예,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우리나라는 논쟁이라는 것은 아직은, 그렇다고 제가 우리나라를 싫어하거나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구조 모든 것들이 논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고, 이념적으로 보수냐 좌익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빨갱이고 무조건 간첩이다. 물론 이석기라는 사람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논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논쟁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도취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LA 다저스의 어떤 그 야구 선수들이 상대팀 그 애리조나라는 팀의 풀장에서 축하연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승을 했으니까, 지구 우승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줄만 하다. 안 된다. 남의 그 팀에,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축하하고 잔치를 하는 건 그 팀을 모욕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논객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부류가 서로 논쟁을 했어요. 근데 논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말들을 오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끝나고 나서 너는 나하고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너는 나하고 적이야. 이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있고 없고 부처가 있고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틀 속에 갇혀서 나와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다. 나 원래 파란색인데 저 사람이 노란색이면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뭔가 해서는 안 돼 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틀 속에 갇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조차도 깰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일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열어놓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보게 되는 거지, 내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루터가 그 로마의 대단한 세력가들 앞에서 담대히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종교가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틀, 그런 모든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마음속에 지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진정한 용기에 서서 용기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희미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집이 어떻게 되건 말건 온통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일만 잘하면,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잘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서울대학에 다 갈까요? 집은 알아서 먹을 것이 늘 풍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육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해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용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의 모습을 줄 믿습니다.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조금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르짖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것, 그들이 신뢰하는 것, 그들이 희미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전달될 때 교회는 변할 수 있었고 사회가 변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진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진짜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암만 해봐도 잘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세뇌를 하고 스스로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전도란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깨달음과 알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김유신처럼 자기가 가장 즐기고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용기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지킵니다. 김도영 집사님한테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어떡할래요? 지킬 수 있어요?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요셉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장군의 아내의 그 비밀 정부가 된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은 비교도 되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요셉은 포기했을까요? 확신이 없었으니까? 헷갈리니까? 꿈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늘로 찔러주시니까? 그런 일은 우리나 요셉에게도 똑같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집 떠나고 형제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형제들이 미웠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은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보자 용기를 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이기고자 하는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능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에게 아침마다 새가 날아와서 요셉아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으면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앵무새가 와서 날마다 지적여줬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의 죄를 이겨내지 못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직 어떤 사람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타협합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나 타협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움이 없는데도 그 일을 행동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갈 때 앞에 있던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일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고자 할 때 비로소 옳은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재밌게 사는 게 싫은 분들이 있으세요? 하루 종일 놀면서 게임하고 또 화통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나는 정말 체질이 안 맞아요. 나는 가족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윷놀이하고 게임하고 또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도통 취미가 안 맞아요. 나는 오로지 성경만 보는 게 재밌고 기도만 하는 게 내 삶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놀고 재밌는 거, 일 안 하고 쉬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내 자신을 컨트롤, 제어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속으면서 교회의 어떤 일들만 하면 알아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요.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이제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천사가 갔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그 후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확신으로 만나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깟 기도하는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다니엘을 시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왕에게 찾아가서 함정을 팠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도장 찍고 나니까 이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제발 한 달만 기도 쉬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내 옆에 와서 기도하세요. 한 달만. 한 달 있다가는 내가 절대로 이런 법을 안 만들게요. 나 당신 죽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는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과 제 신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집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비록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 전이나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늘 하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불러올 파장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이실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왕이 뛰어옵니다. 당연히 사자밥이 돼서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았을 그런 자리인데도 이 왕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줬을까? 그리고는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다니엘! 부릅니다. 다니엘, 의리 걸어갑니다. 나오시오. 저를 걱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런 상황에 똑같은 일들이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붙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내 본성과 부딪혀 보십시오. 내 욕심과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손해라는 걸 아는데도 그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건 행동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고민하고 갈등되지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확신 때문에 행동한다면 이제 하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에 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지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비로소 뻗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냐면 비겁한 사람이 용기입니다. 누구한테 비겁한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확신에 구하면 그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본능에 충실하면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겁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다? 진짜 비로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 있는 그대들을 나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놀라운 확신 때문에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들, 어떤 유혹들, 어떤 갈등들, 어떤 사람들과의 고민들, 그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일에 충실한 것이, 성실한 것이,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용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집집 아줌마하고 싸우라는 용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충돌 속에 있는 모습 속에 진정한 용기,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놀라운 주제가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과 고민을 더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 압니다. 하나님 편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동안 핑계하고 또한 그동안 게을렀던 저희들, 남 핑계를 대면서 도망했던 저희의 모습도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내 스스로가 책임질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실천되지 못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용기의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